우리가 시편 25편은 우리가 주제를 좀 잡자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우리가 주제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편이고 또 이제 다윗이 또 이제 10년 가운데 갈등하고 또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주님을 보고자 하는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이제 시편이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을 통과할 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과정을 주님께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죠? 승리케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당할 만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제 주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피하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피한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내가 시험 당함을 피하는 것이지 내가 맞이하는 그 어떠한 과정 안에서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입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전환을 주시는 거죠. 내 뜻과 나의 의로 나아갔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삶으로 나의 옛 성품은 이제 죽어지고 새 성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전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해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은 이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 진리죠. 그죠?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생각해 볼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부담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부담감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도 쓰이고요, 부정적으로도 쓰여요. 그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두려움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두려움을 가져라. 그죠? 우리가 이제 부담감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담감도 이제 긍정적인 부담감이 있고요, 부정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을 느끼실 때가 언제죠? 너무 부담돼. 너무 부담돼서 이거 싫어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 부정적인 부담감이야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좋은 부담감을 대할 때 그럼 무조건 좋은 부담감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그 좋은 부담감이 나에게 이제 압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좋은 부담감을 제대로 캐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제 사명과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의 길이죠,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러한 사명은 이제 항상 부담감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부담감. 우리 가장분들은 이제 가정과 이제 그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런 부담감을 느끼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좀 이렇게 일을 좀 잘 열심히 신실하게 해서 재정적으로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잘 해야 되고, 그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이 잘 건강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어레인지를 하고 막 알아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못된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보호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고, 그죠?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자녀를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너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의 교회와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동체를 존중하는 법과 그것에 대한 귀한 것을 몰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성경적인 지식으로만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그 성경적인 지식이 아이들에게 순종이 되고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했을 때 아이들이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상 2장 3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몇 번 찾아볼 건데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엘리 아들들이 굉장히 패역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도 가로채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도 하나님의 집 앞에서 행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패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들이 당할 저주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이제 이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제 한날에 죽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담감을 우리가 잘 캐리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너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별되고 어떤 음란과 탐욕과 패역한 것에 너희의 몸을 내어주지 말고 너의 몸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들을 품는 거, 우리가 악한 마음들을 품는 것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는 것이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머리와 몸은 하나다. 하나다. 그래서 머리가 지시한 것을 몸은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보면 공동체이지만 예수님께로 성별된 공동체입니다. 그죠? 예수님께로 성별된 공동체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요소가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죠.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테스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과 내 한계가 이제 있을 때 우린 우리의 초점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내 상황과 내 한계로 갈 때가 있어요. 뭐 힘들거나 어렵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뭐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편 25편으로 넘어오면 그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첫 번째로 우리가 1절부터 행해야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았을 때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체인지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품과도 같이 입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무슨 요소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을 바라보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간구하리라. 주님께 올려드리리라. 이 마음이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면서 4절부터 이제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모세도 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기도를 했어요. 기억이 나시죠? 우리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시간인데 그 밑에서는 이제 황금 송아지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극도로 경외하고 나아가야 되는 시간과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반대되는 상황이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모세도 굉장히 이제 하나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지만 모세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도자예요. 그죠? 모세는 지도자이고 그리고 또 기도자였습니다.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모세와도 같은 그 중보 기도자와 리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없었다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모세를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와 그런 중보자로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 패역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해야 되는 일정이 남았어요. 얼마나 그게 난감합니까?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 모세 리더십을 계속 비판하고 막 깎고 계속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제 중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데 이젠 계속 실질적으로 또 이끌어야 돼요. 이끌어야 돼요. 그때 이제 모세가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하고 나라 전체가 다윗을 반역자로 몰라서 이제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외톨이입니다. 계속해서 도망 다니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이죠. 그리고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어떻게 하시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지나갈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시편 25편에 말씀하시듯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자, 5절에서 이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너무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5절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기다린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의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린다예요. 하나님의 뭘 기다릴까요? 성경에서 어디에서 기다리다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기다려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나이다. 적극적으로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뭘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그죠? 성령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서 그 성령님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새겼죠. 이게 마음에 안 새기면 어떻게 되죠? 좀 기다리다가 말아요. 좀 기다리다가 말아요. 근데 마음에 새기면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받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확실하게 받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갈렙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갈렙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몇 년 동안 붙잡고 있었냐면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계속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있는 거죠. 갈렙이 그랬잖아요. 지금 12 정탐꾼 중에 10 정탐꾼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붙잡고 기다리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리겠습니다. 그죠?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당연하죠. 그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1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이제 방주를 만드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물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놀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하실 거다라고 예고하셨고 노아에게 이것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요 어때요? 전혀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도 반대로 얘기해요. 아무도 노아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기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갈렙도 마찬가지죠. 45년 동안 그 헤브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그 갈렙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 이거는 뭐냐면 주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기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가 받을 때까지 내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죠. 그죠?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때를 내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믿음의 기다림이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상황 환경에 벌써 내 판단이 벌써 들어가거든요. 그럼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찾죠. 길을 바꿔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 소망이 없어 보여. 여기 더 힘들잖아 지금. 생각해봐. 지금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런 불평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지 않고 상황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은 했던 것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초점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 초점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저는 계속 그것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 다음에 간구했던 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어떠한 믿음으로서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래서 이제 그 6절과 7절에서는 이제 그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하십니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내가 주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을 고쳐야 돼. 너 이걸 바꿔야 돼. 내가 저번에 말한 것 있지 않니? 너 그거 아직 순종하고 있지 않더라. 이제 순종해야 돼. 내가 하라는 것 왜 하지 않았니? 이거를 해야 된다. 너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성별되지 않니? 성별돼야 된다. 왜 마음을 두 마음을 품고 있니? 왜 이기적인 동기를 품고 있니? 왜 쓴 마음을 가지고 있니? 왜 너의 의로 나가려고 하니? 왜 너의 노력으로 나가려고 하니? 왜 마음이 급해갖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너가 그냥 하려고 막 이렇게 앞서서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들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적하세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주의 길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방해되는 우리의 죄악된 요소나 성별되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은 그냥 두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죠? 주님 나를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왜 길로 자꾸 엇나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요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다윗과도 같이 주님 나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의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죄의 굴레들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주님 저를 저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고 이제 새로운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12절부터 15절은 이제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들과 축복들의 역사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덕목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는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래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으로 그 언약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친밀하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15절에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떠한 그물입니까? 부정적인 그물입니다. 그죠? 어떠한 흑암의 권세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떠한 악한 어떠한 역사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잘못되어져 가는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악하고 저주의 역사에서부터 모든 어떠한 불법적인 흑암의 역사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이제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잡고 아들을 이제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 시편 25편에 우리가 읽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세요. 자, 16절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16절 그 뒷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씨는 누굴까요? 이 씨는 그 단수입니다. 단수.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씨는 그 복수가 아니야. 여러 후손이 아니고 그 한 후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 후손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대적의 성문을 예수님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쏙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요 항상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베풀어 가시는 계획 가운데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 안에 동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달려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이며 그의 언약을 계시하실 것이다. 그의 언약을 나타내실 것이다. 여기에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또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제 그 베푸시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푸세요. 그것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자,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 함께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거기 거주하더라. 자, 우리 이스라엘 비전 트립을 가셨던 분들은 그 브엘세바를 이제 가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일찍 돌아왔기 때문에 브엘세바를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와 이제 그 예루살렘 쪽을 갔었잖아요. 저는 이제 절반만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갈릴리도 되게 좋았지만 뒷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선생님들이 많은 간증을 해주셔서 참 부러웠습니다. 브엘세바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부어주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을 들었는데 브엘세바는 그 하나님의 그 일곱 영이 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곳입니다. 일곱 우물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제 부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인도하심과 역사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구원의 계획과 역사들 그리고 성령님의 부어주심 이것이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7영을 이제 부어 주시는데 그냥 그리스도께 부어진 영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 주신 영이 부어진 영이고 그 성령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죠?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과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을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얼마나 클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십니다. 시글락에서의 다윗도 그죠?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포로로 끌려갔고 그 마을은 다 불태워졌을 때 다윗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아말렉을 쫓아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쫓아가라. 내가 아말렉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쫓아가서 승리하잖아요. 영적인 놀라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죽게 생겼다가 완전히 그냥 다윗만 죽는 게 아니라 완전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건 자기만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올 수 있었고 전리품들도 빼앗겼던 것보다 더 많은 아말렉 족속의 전리품들을 다 빼앗아 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황충이 훔쳐간 것을 7배나 되갚을지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어떨 때 이러한 역사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죠? 내가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죠?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 저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렇게 가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길로 가면 제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너가 이 길로 가면 승리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브엘세바는 우물을 팠던 장소입니다. 그죠? 물이 상징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죠? 그 물에서 샘솟는 생수,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수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들을 상징합니다. 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상징합니다. 유업.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그 유업을 캐리하게 하십니다. 증가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인들이 계속 막잖아요. 그리고 방해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사단은 빼앗고 파괴시키고 훔치고자 한다. 빼앗고 파괴시키고 훔치고자 합니다. 원수는 항상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훔치고 빼앗고 파괴시키고자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깨어 있는 것이죠. 깨어서 내가 그것을 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물을 파라고 하신 곳을 새로 파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적인 유업입니다. 그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의 권능의 역사죠. 부흥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유업이 증가되는, 그죠? 증가되는.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죠? 우물을 계속 파야 돼요. 그리고 원수가 훔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훔치지 못하도록,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만약에 우리가 조금 빼앗겼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글락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에봇을 입어야겠죠. 에봇이 상징하는 건 찬송의 옷이죠. 찬송의 옷. 이사야서 61장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어 주심으로 이제 일어나는 역사들. 주 여호와의 영이 1절입니다.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전환해 주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죠? 찬송의 옷입니다. 찬송의 옷.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다윗이 에봇을 입었어요. 그죠?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예배자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려움들과 전투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투는 관계를 통해서도 많이 오고요. 이제 상황 환경을 통해서도 옵니다. 그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항상 피하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 상황들이 몰려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믿음의 길, 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부어주길 원하신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권능이다. 주의 성령이 부어져야만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방향은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 잘 잡으셔야 돼요. 그냥 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되고요. 주를 바라보셔야 되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를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자꾸 엇나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않도록 내가 표대를 향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테스트를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죠? 계시하실 것입니다. 이때 이 시간을 통과할 때 어떤 지루함이나 외로움이나
힘듦이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 족보가 내려가야 되는 엄청 긴 그 시간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다리며 갔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다 기다렸어요. 이루실 때까지. 근데 다 못 보고 간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도, 나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것이 바통이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역할은 나 때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통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이것을 잘 캐리해야 되지만 그 바통이 다음 세대 가운데도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너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히 살고 그의 후손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린 계속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해놨던 것들, 이삭이 다시 하고, 그죠? 이러한 것들이 그 자손에게 다시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물을 다시 파괴되는 거.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어떤 교육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들이 점점 빼앗기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 역사를 보고, 우리의 사회를 보고, 우리의 문화나 언론이나 미디어들을 보면 얼마나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고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물을 파야 돼요. 파서 마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물을 안 마시면요,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소고의 맛을 내겠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조류에 휩쓸려서 조금만 힘들면 그냥 이렇게 되고, 조금만 힘들면 이렇게 되고, 좀만 아프면 이렇게 되고, 좀만 마음이 어려우면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막 그 어려운 사항들이 있죠. 막 그 여러 가지 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역사들, 뭐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은 모든 그 교회사, 여태까지 성경의 역사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겪었던 일들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겪은 분들도 많으세요. 그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막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끔찍한 일들도 많이 겪으셨던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뭐 그걸 막 이렇게 굳이 막 비교하자면 우리가 되게 감사하고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시고 영적인 전환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꺾이신 분이 계시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혹시라도 놓치신 것이 있으면 다시 되찾겠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주의 길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그 어두웠던 어떠한 생각들과 어떠한 이러한 어떠한 질병들과 악한 역사들을 우리 안에서 축사시키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와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죠. 그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적극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노아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카이로스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준비되어서 깨어서 적극적으로 기다림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가 그 카이로스를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놓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놓치는 거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가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그 산을 저 바다 위로 던지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로막힌 것들,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환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가정들을 통해서 주의 사역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진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돌파를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